8월 다섯째 주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반주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선한 목자가 되어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크신 보호 아래 살다가 8월 마지막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하사 영광을 받아 주셔서 주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드리는 신앙 고백과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연락하여 주셔서 만세전에 예비하셨던 은혜로운 말씀과 한량없는 은총으로 저희들의 빈잔을 채워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또 참회와 감사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보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겪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 바라보지 못했던 모든 믿음 없는 모습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속에 좌절과 또 실망과 낙심 속에서 소망 없이 살았던 모습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느라고 하면서도 믿음 없는 자처럼 아버지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현세것만 바라보고 살았던 거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속에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반갑습니다. 서로 영광을 반갑습니다.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오심을 환영합니다. 우리 저기 민우가 혼자 나왔는데 민우야 조용히 잘 놀아라. 근데 민우가 아까 왔는데 제가 민우야 하니까 와서 딱 안겨요. 와서 딱 안겨요. 얼마나 이쁜지. 이게 지금 저렇게 소리 지르고 또 아주 그냥 다독다독 하는 거 보니 역시 민우예요. 가을 장마가 9월 첫 주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태풍 피해 입으신 분들 또 포항 쪽에 많이들 이렇게 입으셨고 또 우리 가운데도 피해를 입으신 분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모임이 이제 7시 반으로 조정되었습니다. 7시 반. 이번 주부터 7시 반입니다. 모정숙 집사님 금요일날 수술 잘 끝내시고 한 3, 4일 입원했다가 이제 오신다고 합니다. 추석 전에 전 국민 70%가 1차 접종이 목표인데 백신을 많이 맞아야지 그래도 집단 면역에 빨리 이르게 되고
또 아무튼 요즘에 이제 위드 코로나잖아요. 코로나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백신을 1차, 2차 다 맞으시면 또 사망률이 줄어들고 또 감기나 독감처럼 이렇게 이제 또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갈길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는 찾는 구주 예수 고로라 하시네. 죄악 벗은 영혼은 기뻐되어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네. 우리를 보라 하신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들을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걸어가세. 죄악 벗은 영혼은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네. 지혜는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을 읽기도 하며 생각하니 천진실로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네. 공동기도문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 결실의 계절을 눈앞에 두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논밭의 백식들이 맑은 바람과 왕성한 햇살을 받아야 할 이때 예기치 않게 가을 장마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여러 가지 시련들을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주신 열매 감사하게 하시고 많이 주셨으면 많이 주심에 대해 감사하게 하시고 적으면 적은 대로 심은 대로 거둘 수 있음에 대해 감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을 기뻐하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에게 한없는 복을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주시는 감화 감동이 있게 하시고 모든 죄악들을 불태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옵소서. 오늘 모인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자비롭고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넘치는 복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8쪽입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번역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을 장마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가을 장마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가을 장마가 9월 첫 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내내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홍경에도 또 비가 새벽에 한 2시 반, 40분, 거의 3시쯤 다 돼서 막 비가 너무 와가지고 제가 이제 창문도 좀 닫고 그랬는데 비가 또 많이 오다가 또 그치다 그러네요. 근데 오류동 지역은 어쩐지 모르고 오류동은 또 여기에 비해서 안 올 때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가을 장마가 9월 첫 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비가 많이 오니까 이 추석인데 장마의 배추밭이 아주 초토화돼가지고 해발 700m에 있는 고랭지 배추밭이 아주 그냥 배추밭이 그냥 다 이렇게 초토화가 됐어요. 아주 배추가 초록색이 아닌 그 누런 빛으로 이렇게 빛으로 이렇게 참 안타깝게 썩어 뭉개진 고랭지 배추. 그래서 이달 들어서 비는 이틀에 한 번꼴로 배추밭에 쏟아졌고 이게 이렇게 막 배추가 다 이렇게 뭉개졌어요. 추석을 앞두고 이제 다음 달 초부터 수확에 들어갈 계획이었는데 피해 면적이 이제 90헥타르, 축구장 한 127개 넓이. 이게 다 그냥 이런 농사가 또 없다 그래요. 야, 참 얼마나 참 그 무더위도 잘 이겨냈는데 참. 또 지난주 태풍이 왔었는데 태풍도 잘 지나가긴 했지만 한반도를 비껴가긴 했지만 포항 쪽이 많이 이렇게 또 피해를 봤어요. 포항에서 가장 오지로 꼽히는 죽장면이라는 데가 높은 산과 계곡이 있고 또 하천 주변에 마을이 형성된 곳이 많은데 이번 비에 주변 집과 그냥 논과 밭이 쑥대밭으로 변하고 농사용 기계가 뭐 다 물에 잠기고 비료가 200포대가 그냥 물에 떠내려가고 물고기가 방 안에 들어올 정도로 이렇게 아주 죽장면이 아주 쑥대밭이 됐고 사과밭이 있었는데 사과밭이 다 자갈밭이 돼가지고 주택과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아주 마을이 초토화됐어요. 그냥 불에 거슬린 것처럼 쫙 아주 잿더미가 된 것처럼 그런 마을이 됐다 그래요. 이쪽은 그런 큰 피해가 없었는데 포항 쪽은 이렇게 피해가 많더라고요. 참 그 어떤 그 주민이 사과오에 거는 마 한 해 농사 안 지은 유용하지만은 사과나무가 다 쓰러져가 죽어 있기에 안타깝지요. 그러니까는 사과 농사는 뭐 망해도 좋은데 나무가 쓰러져 버리니까 사투리 써가면서 안타깝지요. 경상도 사투리가 또 이렇게 들으면 또 구수한 맛이 있어요. 전라도 사투리도 또 구수한 맛이 있지만 또 우리 자양 집사님 어저께 또 교회 소식, 교회 단톡 소식방에 사진을 보내서 지난주 왜 못 왔나 그러니까 그 태풍에 이제 쓰러진 거 이제 묵느라고 못 왔고 이번 주 왜 못 오냐? 잎을 다 따야 된대. 잎을 따가지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세워서 말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이 교회 단톡방에 소식방에 소식을 이렇게 올렸어요. 나도 사진이 올라와가지고 답장을 했다가 가만히 보니까 단톡방이에요. 그래서 교회 소식 단톡방은 원래 제가 교회 소식을 알리려고 만드는데 별 소식이 다 올라와요. 그 소식이 김종주 집사님 지난주에 넌센스 13번의 정답은 뭘까요? 그러면서 형제가 싸울 때 동생 편만 드는 집은 형편없는 집이다. 그러면서 김밥이 죽으면 김밥 천국이다. 재밌는 아주 유머를 단톡방에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아빠가 2명, 엄마가 1명이면 요거 맞추면 천재로 인정한다고. 천재로.
아빠가 2명, 엄마가 1명이면 뭐겠습니까? 아빠가 2명, 엄마가 1명이면 김정민 권사님도 바로 두부 한모 이렇게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김정민, 정가, 김정주 등 삼각형, 뭘 갑자기 삼각형이 나와요? 김정민, 아니 굿나잇. 대화가 이어지지가 않아. 이선희 권사님은 두부 한모. 교회 단톡방에 온 거를 좀 책망해야 될 텐데 남편이 올렸으니 책망할 수도 없고 두부 한모 하면서 이렇게 하셨는데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또 재밌긴 해요. 또 어쩌다 실수로 가끔 실수 올리는데 재밌긴 하고. 근데 우리 임 집사님께 좀 죄송한 마음 좀 들어요. 왜냐면은 단톡방에 우리 임 집사님만 빠지잖아요. 어떻게 임 집사님 그때 핸드폰이 약간 이렇게 바뀌셨나 그래도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임 집사님만 빠지셔가지고 임 집사님 제가 소식을 요즘 못 올려서 소식을 올리면서 이제 초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임 집사님께 죄송하고 단톡방에 우리 임 집사님만 초청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임 집사님 화내실 만도 하지 않으니까 안 했어요. 안 보셨어요? 예, 감사해요. 예. 초청 이제 해드려야지. 이번 태풍에 우리 종주 집사님 또 피해를 많이 보셨네요. 집사님 참 애쓰시는데 어저께도 또 경운기 사고가 나셔가지고 이 길이 아주 미끄러운 길인가 봐요. 좁은 길, 이 경운기 사고로 큰일 날 뻔하셨어요. 큰일 날 뻔하셨는데 그래도 이게 전복이 안 된 게 다행이에요. 이게 뒤집어지고 그러면 집사님 많이 다치셨을 텐데 집사님 괜찮으세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우리 집사님 아버지가 지켜주셨어요. 우리 집사님 아버지가 지켜주셨다고 그러셨어요. 아버지가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도 좀 엎어져도 이 경운기가 좀 자빠져도 몸이 경운기만 다치셨으면 어떡하실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감사하죠. 참 아버지가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이래저래 어려움이 있지만 힘차게 잘 이겨내시고 나아가는 복된 발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랬어요.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사람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제가 이곳에 무안까지 오게 될 줄 어찌 알았을까요? 저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또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제가 이곳 무안까지 오게 될 줄 어떻게 알았을까? 이 발걸음은 언제나라는 복음성이 있습니다. 발걸음은 언제나 주를 향해 걸었으나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을 해보니 지금까지 살아온 길 주님이 인도하네. 그러니까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을 해보니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다 주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다 주님이 인도하셨어요. 가만히 돌아보면 다 주님이 인도하심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발걸음을 인도하셨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기 걸음을 자기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
사람은 속으로 제 할 일을 계획해도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시는 분은 야훼시다, 여호와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루어지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다음 주일이 9월 5일입니다. 다음 주 9월 5일인데 9월 5일이 무슨 날이냐? 9월 5일이 저희 가족이 무안으로 이사 온 지 7주년 기념일입니다. 저희가 지금 무안으로 이사 온 지 7년, 벌써 7년인데 이 7년이 짧은지 긴지 제가 7년을 돌아보면 이제 겨우 7년이니까 70년 산 것 같아요. 저 일에 그냥 뭔 일이 그렇게 많았는지 하도 그냥 근데 7년이 벌써 7년. 길고 짧다면 짧은데 처음 이 모습인데 처음에 이거 와가지고 여기 견학 와가지고 찍은 모습인데 간판도 저렇게 옛날 간판이죠. 십자가도 있고 아무튼 부족한 종과 함께 하시느라고 고생이 참 많으셨어요. 7년 이렇게 함께 오시느라고. 근데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길이 다 주님의 인도하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인도하셨구나. 주님이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원래 제가 7주년이라 가지고 밥을 먹자 그런 게 아니고 다음 주일에 원래 이번 주 먹으려고 그랬어요. 식사를 이번 주 하려고 했는데 우리 모 집사님이 수술을 하셔가지고 금요일에 하셔가지고 전화를 해보니까 아주 또 수술도 잘 되셔서 회복을 합니다. 3, 4일 정도 입원하신대요. 바로 병원에서. 그래서 어차피 이번 주 못 오시니까 다음 주 같이 식사를 하시자 이제 그랬는데 우리 모집사님도 다음 주 오실 때 멋진 모양 있는 모습으로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집사님과 함께 또 다음 주 겸사겸사 또 7주년 또 이렇게 같이 제가 그래서 우리 미리 행진 집사님에 부탁을 했어요. 집사님 다음 주에 시간이 됩니까? 집사님 사실 바쁜데 왜냐면 그 전날이 어떤 날이냐면 우리 집사님 어머니 8순이시고 가족 식사가 모임이 있어요. 벌써 8순이시네. 그래도 건강하게 사셨는데 토요일이 또 8순이시라고 가족끼리 이제 식사 모임 하시고 또 바쁘실 텐데 그래도 주일날 그렇게 이제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리두기 좀 잘 좀 하시면서 조심스럽게 해서 우리끼리만 이렇게 해서 식사도 맛있게 드시기 바라고요. 작년에는 6주년을 기념해서 행복한 떡방학관에서 떡을 했는데 올해 떡을 하실지 말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서울 동산교회 청년이 전화와서 우리 진석이 형제가 그 동산교회 우리 그림 그려주는 벽화 그려주는 그 팀에 이제 무한 팀장이 됐는데 군대 가기 전에 교회 왔어요. 저기 와서 혼자 놀러 와서 목사님 저 군대 갑니다. 그러니까 무한히 정이 들었던 거예요. 정이 들어서 그때 와가지고 제가 무한의 꽃집 가가지고 무한의 정식 그거 아주 맛있게 또 사주고 이제 그랬는데 이 진석이 형제가 이제 팀장이 돼서 우리 교회에 봉사는 못 오고 뭘 좀 선물이 필요한 게 있냐 그런데 제가 사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왜냐면은 얼음을 넣은 제빙기가 좀 필요했는데 그래서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한 30만 원 됩니다. 그래요.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래. 그래서 제빙기 필요한데 제빙기 좀 사라.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냥 다음 주가 9월 첫 주가 우리 7주년 기념적인데 그때 전에 맞춰서 오게끔 해라.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산 안 나오면 어떡할래? 그러니까 군대에서 돈 모아놓은 거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돈 모아놓은 거 미리 쓰고 그래 그럼 돈 모아놓은 거 쓰고 그래서 내일이나 붙여라. 그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빙기 하나 제빙기 이렇게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러면 얼음 바로바로 공수해서 먹을 수 있게끔 무한 입주 7주년 기념으로 제빙기 한 대가 이렇게 기증했습니다. 7년이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인데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이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걷도록 사람을 지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걸어가도록 그래서 농사를 짓든지 사업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도 하고
연구도 하고 투자도 하고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는 거, 농사를 져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고 자기식으로 살도록 정해놓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가르침에 맞게 살도록 그렇게 지으셨기에 그 길을 걷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주님께서는 사람의 발걸음을 굳건히 하시며 그의 길을 마음에 들어가시리라. 마음에 들어가세요. 마음에 들어가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걷는 자를 기뻐하시기에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대하시냐면 24절에서 26절이 설명을 해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는 비틀을 걸어도 쓰러지지 않으리니 주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르게 걷는데 왜 넘어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바르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넘어질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고 또 원망도 하고 때로는 불평도 하고 낙심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런데 왜 넘어지냐? 넘어지기도 하는 게 인생이다. 넘어지기도 하는 게. 그런데 넘어지기는 하는데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는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정하신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기뻐하시는데 넘어지기는 때로는 하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반대로 악한 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넘어지는 그걸로 끝장납니다. 악한 자는 망하게 마련이요 조금만 기다려라 하기는 망할 것이다. 악한 자는 지금 잘 되는 것 같지만 넘어지면 그걸로 끝장, 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넘어지기는 하지만 엎드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데 악한 자는 넘어지면 안 무서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걷는 사람, 곧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걷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다시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는 것을 느끼는 순간, 하나님이 내 손을 다 붙잡아 주시는 걸 느끼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어려울 때 느껴. 어려울 때, 진짜 어려울 때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낙심이 될 때, 절망이 될 때,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셨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든 게 잘 된다는 것은 신앙이 자라기가 힘들 수 있어요. 너무 이렇게 잘 되기만 하면, 너무 평탄하게만 하면 신앙이 자라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잡는 그 손을 느낄 수 있는 체험의 때는 넘어졌을 때거든요. 넘어졌을 때. 그러니까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이렇게 손을 어린아이 부모가 손을 놓았다가 자기 혼자 가다가 넘어지네 하고 딱 넘어지니까 붙잡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붙드심이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 그 손을 붙잡고 놓지 않고 늘 붙잡고 가신다는 거예요. 늘 붙잡고 가시다가 우리가 때로는 휘청거리고 넘어질 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 이 사실을 다윗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다윗이 이 시를 썼는데 언제 썼냐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 시를 썼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서 왕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 정하신 길을 걷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이 버림을 당한 일을 못 봤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의인, 하나님의 길을 정하신 길을 걷는 그 의인, 그런 사람이 버림당한 일을 못 봤다. 오히려 넉넉한 삶을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뜻대로 사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자손도 가난하게 사는 걸 못 보았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데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자손까지도 복을 받는구나. 자손이 뭐 잘하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자손이 복을 받으려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에 힘쓰고 노력하시면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자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고 그 삶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나날이 늘 풍족하게 경험하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너무 적어서 우리 크신 하나님을 배우고도 알면서도 의지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미련한 것을 따라 살지 말게 하시고 부지런히 일하고 바르게 살게 우리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붙드신 손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신앙의 성숙함이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을 시온에로 거리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성경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충성은 용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 기드렸습니다. 또 아버지께서 또 장로님을 붙잡아 주시고 또 내 귀농해서 또 농사가 또 잘 되게 하시면 감사하고 열심히 또 살아가게 하시면 감사하고 하나님 정하신 그 길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 노력하고 애쓰는 그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자녀들 지켜주시고 늘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자손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부부 또 이렇게 매일같이 또 가게에서 일하고 또 우리 집사님 두 분이서 수고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사랑의 기도 가정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계획하는 경영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시고 두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집사님 큰 어려움에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환난에도 지켜주시고 넘어짐에도 건져주시고 아무 사고 없도록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부부 더욱더 건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앞길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 뜻 따라 살게 하옵소서. 집사님도 주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정한금 드렸습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 받아주시고 매주마다 정성껏 드리는 이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린 믿음의 권석들 머리머리 위에 함께 예배드린 우리 어린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